창세기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마침내 하나님이 넓히셨다. 르호봇의 축복.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점점점 좋아지는 직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에 대해 이렇게 기대합니다. 믿으면 점점 편안해지고, 순종하면 갈등이 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막힘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의 길을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영적으로 깊고 신비로운 길을 그려주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인 이삭의 우물 여정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흉년이 옵니다. 축복을 받은 자, 또 축복을 받자 시기와 질투가 따라옵니다. 우물을 파면 다툼이 생깁니다. 양보하면 또 빼앗깁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 르호봇이 있다고 말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 요약은 신앙의 데자뷰를 넘어서라 라는 말씀으로, 데자뷰란 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신앙의 장면입니다. 왜 또 이 시험입니까? 이삭의 인생은 시작부터가 데자뷰, 바로 데자뷰였습니다.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 외에 또 흉년이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흉년, 같은 두려움, 같은 시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웠습니다. 성경의 신앙의 데자뷰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를 원점으로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2차 요약은 이렇습니다. 우물의 회복,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라. 이 말씀은 이삭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렵게 팠던 우물을 모두 메워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겐 우물은 생명이고, 우물은 약속이며, 우물은 그 땅에 정착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삭은 새 우물을 먼저 파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더라. 이것은 과거의 집착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를 회복하는 영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물을 다시 팠으면 이제 평안해야지. 아니,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이 문제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 말은 이렇습니다. 기도를 회복했고 말씀으로 돌아왔고 예배를 바로 세웠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애색, 다툼, 신나, 적대, 회복 이후에 더 큰 갈등이 왔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우물에는 반드시 다툼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인 사탄은 죽은 우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할 때 방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그동안 영적인 훈련을 통해 속사람이 단단해져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르호봇은 싸워서 얻은 자리가 아닙니다. 이삭은 2번이나 양보합니다. 애색에서 물러납니다. 신나에서도 물러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3번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들이 그와
다투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이삭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르호봇은 육적으로 싸워서 쟁취한 결과가 아니라 신뢰와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싸워서 넓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주장해서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밀어붙여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그 자리를 맡겼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르호봇의 영적 의미는 첫 번째, 르호봇은 하나님이 넓히시는 공간입니다. 르호봇은 히브리어로 넓히다, 여유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이 넓음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시편 18편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사명의 자리를 확장하셔서 영원의 숨쉴 공간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넓음은 빼앗기지 않는 넓음입니다. 두 번째, 르호봇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삭은 르호봇을 앞당기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해도 기다렸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 할 수 있다고 여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넓히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르호봇은 이후를 위한 자리입니다. 르호봇 이후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르호봇은 끝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만남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나는 왜 늘 양보만 하지? 왜 내 우물만 빼앗기지? 하나님은 언제 나를 넓혀주시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나를 신뢰하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넓힐 때까지 다투지 말아라. 르호봇은 반드시 옵니다. 사람이 넓히는 자리는 다시 좁아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넓히신 자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다툼인 애색일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끝은 르호봇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신앙의 데자뷰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흙을 걷어내고 수고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억울한 양보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삭의 이야기는 다툼인 에색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대적인 신나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넓히신 바로 그 축복의 자리인 르호봇으로 나아갔습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넓히셨다. 르호봇의 축복,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의 진실 어린 2026년 새해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